온두리 아트 스토리. 귀먹은 천재가 만든 기적. 베토벤의 세계의 걸작 이야기. 따따따땅. 여러분은 이 멜로디를 압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그런데 베토벤이 운명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걸 아시나요? 월광 소나타도 마찬가지예요. 베토벤은 이 곡을 월광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붙인 걸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베토벤의 가장 위대한 작품 9번 교향곡 환희의 송가를 작곡할 때 베토벤은 완전히 귀가 먹은 상태였습니다. 한 음표도 들을 수 없었어요. 초연이 끝났을 때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박수 소리를 듣지 못했죠. 무대에 서서 악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프라노 가수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관객석을 향해 돌려세웠죠. 그제야 베토벤은 봤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손수건을 흔들며 울고 있는 모습을. 베토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명이 문을 두드렸고 사랑은 떠나갔고 귀는 들리지 않았지만 베토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베토벤의 세계의 걸작 이야기입니다. 일부 운명 교향곡. 이렇게 운명이 문을 두드린다. 따따따당. 교향곡 5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4개의 음표. 어린아이도 클래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멜로디는 압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이 곡을 운명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운명이라고 불렀을까요? 이렇게 운명이 문을 두드린다. 베토벤의 제자이자 비서였던 안톤 쉰들러. 그가 베토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4개의 음표는 무슨 의미인가요? 베토벤은 대답했어요. 이렇게 운명이 문을 두드린다. 쉰들러는 이 말을 기록했고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곡을 운명 교향곡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안톤 쉰들러는 거짓말쟁이로 유명했습니다. 베토벤이 죽은 후 그는 베토벤의 대화 수첩 400페이지 이상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다시 썼죠. 많은 음악학자들은 의심합니다. 베토벤이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어쩌면 운명이 문을 두드린다는 쉰들러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의미는? 베토벤은 산책을 좋아했습니다. 비엔나 숲을 걸으며 새소리를 들었죠.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저 4개의 음표는 노란 물대새의 울음소리다. 실제로 비슷하대요. 따따따당. 또 다른 학자들은 말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구오리버트, 자유를 음악으로 표현한 거다.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존경했고 자유를 사랑했으니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베토벤 자신도 명확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1808년 최악의 초연. 1808년 12월 22일 비엔나. 교향곡 5번 초연. 하지만 이날은 재앙이었습니다. 콘서트는 4시간이 넘게 진행됐어요. 교향곡 5번, 6번, 피아노 협주곡, 합창 환상곡. 모두 초연. 너무 길었죠. 게다가 극장에는 난방이 없었습니다. 12월이었는데 관객들은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손가락이 얼어서 제대로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리허설? 딱 한 번. 오케스트라는 악보를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요. 합창단은 실수투성이었고 베토벤은 화가 나서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썼어요. 너무 길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이상하다. 초연은 완전 실패였어요. 하지만 몇 년 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곡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운명과의 싸움. 베토벤은 1802년 하일리겐 슈타트 유서를 썼습니다. 나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음악가로서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있을까?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예술이 나를 붙잡았다. 교향곡 5번은 그 이후에 작곡됐어요. 1804년부터 1808년까지 4년 동안. 귀가 점점 나빠지는 동안 베토벤은 이 곡을 썼습니다. 따따따당. 운명이 문을 두드리든 새소리를 모방하든 자유를 외치든
이 곡의 진짜 의미는 하나였어요. 나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다. 베토벤은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운명의 목을 잡겠다. 운명이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운명과 싸우던 베토벤에게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사랑. 1801년 베토벤은 한 소녀를 만났어요. 17살의 아름다운 피아노 학생. 그녀의 이름은 줄리에타 귀치아르디. 베토벤은 그녀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죠. 30살에 귀 먹어가는 괴팍한 작곡가와 17살의 백장영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베토벤은 그녀를 위해 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2부 월광 소나타 달빛이 아니었다. 1801년 베토벤은 줄리에타를 위해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월광 소나타라고 부르는 그 곡. 하지만 베토벤은 이 곡을 월광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원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환상곡 풍의 소나타. 베토벤이 붙인 제목은 이거였어요. 환상곡 풍의 소나타. 평범하죠? 전혀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럼 누가 월광이라고 불렀을까요? 베토벤이 죽은 후 5년이 지난 1832년 독일 시인이자 음악평론가 루트비일 렐슈타프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소나타는 스위스 루체른 호수의 달빛을 비추는 보트 같다. 사람들은 이 표현을 좋아했어요. 월광 소나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 곡을 월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베토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사랑하는 줄리에타에게 베토벤은 이 소나타를 줄리에타에게 헌정했습니다. 악보 표지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줄리에타 귀치아르디에게. 줄리에타는 베토벤의 학생이었어요. 귀족 집안의 아름다운 17살 소녀. 베토벤은 30살이었죠. 귀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하류층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그녀를 사랑했어요. 깊이 절실하게. 베토벤은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그녀를 사랑한다. 처음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02년 이별. 1802년 줄리에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베토벤보다 훨씬 젊고 잘생기고 부유한 귀족. 베토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해 베토벤은 하일리겐 슈타트 유서를 썼습니다. 나는 죽고 싶다. 귀가 들리지 않는 음악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랑도 잃고 청력도 잃고 희망도 잃었어요. 하지만 베토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작곡했죠. 월광 소나타의 진짜 의미. 첫 악장. 느리고 조용하고 슬픕니다. 베토벤은 악보에 적었어요. 이 전체를 매우 섬세하게 연주해야 한다. 피아노를 치면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악장. 짧고 가볍습니다. 잠깐의 위안. 세 번째 악장. 폭풍처럼 빠르고 격렬합니다. 분노, 절망, 저항. 베토벤은 이 곡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곡은 이루지 못한 사랑의 노래였다는 것을. 베토벤 평생 총각. 베토벤은 평생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줄리에타 이후에도 여러 여자를 사랑했지만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귀족과 평민의 벽. 귀 먹어가는 작곡가를 남편으로 맞이할 귀족 집안은 없었죠. 베토벤은 1827년 56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음악은 수억 명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월광 소나타는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연주되고 있어요. 베토벤이 사랑했던 소녀는 잊혀졌지만 그 사랑의 노래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베토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건강도. 그리고 1818년 마침내 청력까지 완전히 잃었어요. 한 음표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음악가에게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있을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베토벤은 인생 최고의 걸작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
귀먹은 작곡가가 만든 기적. 3부 9번 교향곡 귀먹은 천재의 기적. 1824년 5월 7일 비엔나 케른트너토어 극장. 교향곡 9번 초연. 무대 위에는 2명의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진짜 지휘자 미하엘 우물라우프. 그리고 베토벤. 베토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완전히 귀가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악보를 보며 박자를 세며 몸을 흔들며 자신의 음악을 보고 있었죠. 10년 걸린 교향곡. 베토벤은 1815년부터 9번 교향곡을 구상했습니다. 쉴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음악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려웠죠. 교향곡의 합창을? 전례가 없었어요. 게다가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창곡을 작곡할 수 있을까요? 베토벤은 10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수백 번 고쳐 썼어요. 스케치북은 온통 지우고 다시 쓴 흔적투성이었죠. 1824년 드디어 완성. 베토벤의 나이 53세였습니다. 리허설의 악몽. 초연 준비는 끔찍했어요. 오케스트라는 불평했습니다. 너무 어렵다. 합창단도 불평했죠. 이렇게 높은 음은 못 부른다. 소프라노 파트는 인간의 성역을 넘어서는 고음이었어요. 베토벤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목소리의 한계를 몰랐던 거죠. 리허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베토벤은 자기 템포로 지휘했어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진짜 지휘자 우물라우프는 오케스트라에게 몰래 신호를 보냈습니다. 베토벤 선생님은 무시하고 나만 보세요. 1824년 5월 7일 그날 밤 극장은 만석이었습니다. 비엔나 음악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베토벤의 새 교향곡을 듣기 위해. 교향곡이 시작됐습니다. 1악장 웅장하고 드라마틱. 2악장 스케르초 리듬이 살아 움직임. 3악장 느리고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4악장 갑자기 모든 악기가 폭발합니다. 불협화음. 그리고 다시 조용해지더니 첼로와 베이스가 새로운 멜로디를 노래해요. 환희의 송가 테마.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합창이 시작됐어요. 환희여, 신들의 아름다운 불꽃이여. 모든 인류는 형제가 되리라. 극장은 전율했습니다. 베토벤은 듣지 못했다.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침묵.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관객들은 일어섰습니다. 손수건을 흔들었어요. 5번의 기립박수. 당시 황제에게나 주어지는 최고의 예우였죠. 하지만 베토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 서서 악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수가 터져나오는데 베토벤은 몰랐습니다. 소프라노 가수 캐롤라인 웅거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베토벤을 관객석 쪽으로 돌려세웠죠. 베토벤은 봤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손수건을 흔들며 울고 있는 모습을. 베토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사랑은 볼 수 있었으니까요. 실수투성이었던 초연. 사실 초연은 실수투성이었어요. 리허설이 부족했고 너무 어려웠죠. 한 평론가는 썼습니다. 합창단은 비명을 질렀고 오케스트라는 갈팡질팡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음악 자체가 너무나 압도적이었으니까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음악은 없었습니다. 교향곡에 합창을 넣다니. 그것도 모든 인류는 형제라는 메시지를. 환희의 송가의 진짜 의미. 쉴러의 시 환희의 송가는 1785년에 쓰였어요. 프랑스 혁명 전이었죠. 자유, 평등, 박애. 모든 인간은 형제다. 신 앞에서 우리는 평등하다. 베토벤은 이 메시지를 평생 믿었습니다. 귀족과 평민의 차별 때문에 사랑을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믿었어요. 언젠가 인류가 하나가 될 거라고. 그래서 9번 교향곡은 베토벤의 유언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작곡가가 침묵 속에서 인류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환희여, 모든 인류는 형제가 되리라. 200년 후, 베토벤이 죽은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9번 교향곡은 여전히 연주되고 있어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레너드 번스타인은 베를린에서 9번 교향곡을 지휘했습니다. 동독과 서독, 적국이었던 나라들의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어요. 모든 인류는 형제가 되리라.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개막식,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매번 9번 교향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럽연합은 9번 교향곡의 환희의 송가를 공식 유럽 찬가로 지정했어요. 베토벤의 꿈, 모든 인류가 형제가 되는 그날,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베토벤은 1827년 3월 26일 5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2만 명이 모였어요. 비엔나 역사상 가장 큰 장례식이었죠. 관에는 월계관이 놓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주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베토벤은 운명과 싸웠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음악가, 사랑을 얻지 못한 남자, 평생 외로웠던 천재.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토벤은 말했습니다. 나는 운명의 목을 잡겠다. 운명이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따따따당. 운명에 맞서 싸웠고, 월광 소나타 사랑을 노래했고, 환희의 송가 침묵 속에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베토벤은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위대한 음악을. 하지만 우리는 듣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베토벤의 음악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귀먹은 천재가 만든 기적, 침묵 속에서 탄생한 환희. 그것이 바로 베토벤입니다.